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저희들이 사용하는 큐티 경건의 시간 교재에 올해 첫 날부터 시작된 성경인데 저희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특별히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읽으면서 저희들이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 당시 그 상황, 모세가 누구를 향해서 이 신명기를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자손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삽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랍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반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성경에는 땅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땅에 우리가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또 도시를 건축하고 사는 그 목적도 있지만은 그 땅의 의미는 성경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그 땅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땅, 그러나 그 땅이 중요한 이유는 그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점이 바로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의 삶,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구상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요? 땅에서 세우는데 그런 의미에서 땅이 중요했던 거예요. 땅이 없이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땅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꼭 땅을 뺏어서 그 땅을 내 소유로 삼으라, 깃발을 꽂으라가 아니라 그 땅 위에다가 무엇을 건설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히 이제 동양에서 중국 분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 분들 땅 사는데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입니까? 땅 사고 그 위에 집 짓고 그리고 거기서 잘 살아보려고, 그런 의미입니다. 땅이라는 것이 꼭 영토를 많이 소유한다기보다도 그 영토 위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나이 반도, 여러분들 시나이 반도 얘기 많이 들었죠? 그 옆에 아프리카가 있고 그 다음에 중동, 그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반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나이 반도 거기에서 잠시 머물다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서요? 여기서 굉장히 방황을 한 겁니다. 굉장히 좁은 지역이에요.
진짜 쉬지 않고 가면은 2주면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고 40년간을 어디서요? 저 부분에서 방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여보내면 되실 텐데 왜 이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 위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집 사고 땅을 한 조각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집, 그리고 교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준비시키시고 이들이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이들의 분순종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준비가 될 때까지, 왜? 준비가 되기 전에는 그 땅에 들어가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괜히 그냥 다 들어갔다가 다 멸살당하고 그냥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 그들을 생활하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내용의 배경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의 순간, 왜? 지도자 모세가 떠날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던 그 모든 사람들, 그때 당시 장정이 60만이면은 그 여자분들 또 자녀들까지 합치면 거의 200만 명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다 죽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 나올 때 15세. 15세가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15세. 그러니까 아직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 사람들 빼놓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 세 사람 외에는 소위 말해서 이민 나온 사람들, 애굽에서 해방,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서 나온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진짜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가지고 이들을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셨는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들이 가나안 복지를 차지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을 주고 또 그들은 어디에요? 그들은 세계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그 꿈, 그 비전을 갖고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해 내셨는데, 이들이 뭐 부족하다고 하면 부족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나 비전을 잊어버리고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왜냐? 그 첫 세대, 이민 첫 세대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민 오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이민 첫 세대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이민 처음 애굽에서 나왔던 그 15세 미만의 청소년들, 이제는 그들도 이제는 성인이 됐어요. 그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마 55세였을 겁니다. 그렇죠? 40년, 15살이었으니까 55세.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인교회의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1974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올해가 2024년이니까 50년 전이, 40년 전이 아니고, 전 40년인 줄 알고 40년 비슷하다 그랬는데 40년이 아니고 50년 전이네요. 그리고 제가 그 나이, 그때 당시 15살이었습니다. 뭐 미국에 가고자 하는 꿈이 있었거나 아니면 미국 가서 공부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거나 전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매일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들하고 노는 그 재미로 학교를 다녔던 저였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 부모님께서 3월달입니다. 3월달 학교 시작해가지고 며칠 다니지도 않았는데 야, 우리 이민 간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가서 신체 검사하고 뭐 소양 강습인가 뭔가 교육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학기 그냥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놀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8월 달에 8월 말에 이민을 온 겁니다. 6개월 만에. 6개월 정도 걸렸죠. 와서 미국에 왔으니까 이제 내가 미국을 정복하고 공부를 잘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그런 꿈이 있었나? 전혀 없었어요. 제가 온 것은 제 의지로 온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계획을 갖고 뭘 보셨는지, 하여튼 아브라함이 그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저희 부모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미국에 온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하겠다, 아니면 무슨 꿈을 가지시고 미국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오셨는데, 저는 전혀 그런 계획이나 생각이 없이 그냥 미국에 왔으니까 여기 학교 다니고 영어를 사용하니까 영어하고 또 대학을 가니까 가고 직장 생활하니까 하고 그러면서 지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미국에 왔기 때문에 교회도 나가게 되고, 또 제가 예수님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1985년 신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미국이. 그리고 그 1985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거의 한 40년 전이죠. 그때 당시 한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가. 처음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한인교회 가면은 한 요 정도 숫자. 그래서 모여서 이제 같이 밥해 먹고 놀고 재미있고 한국말 하고 그런 재미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런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80년대 초반에 들어가면서 교회들이 막 건물도 사고 자체 독립도 하고, 그리고 85년 그때쯤 참 그 선교사도 많이 나오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어요. 제 또래 목회자를 지망하면서 신학교도 가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80년대 중반부터 많이 다시 재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미국 곳곳에서 새로운 그 무브먼트가 시작이 되면서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 80년대 초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침례교회 대표적인 그 Purpose Driven Church라고 릭 워렌 세들백 커뮤니티 처치가, 그 교회가 8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그 부흥의 물결이 그 40년 전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교회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한국교회에서도 80년대 중반부터 굉장히 번성하기 시작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90년대 그리고 2000년 Y2K 전에 내보낸 선교사들의 숫자를 보면은 미국이 1위, 한국이 2위, 그리고 나머지는 선교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한 부흥과 또 그 다음에 사명을 갖고 이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그 발돋움하는 그 시기, 40년 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를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봤을 때 그 옛날 진짜 기세가 당당하던 성령 충만했던 그 교회 모습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여기에 있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40년간의 노력 끝에 결국 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1999년에 창립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올해 25주년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굉장히 번성하고 많은 분들이 모이고 또 건물도 구입하고, 참 이 지역에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참 세계를 향한 선교사도 배출하고 그런 복의 근원이 되고자 시작을 했고 잘했을 텐데,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어떠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모습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미만이 없습니다.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40년 동안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남은 분들은 누군가, 남은 분들은 죽었거나 아니면은 죽기만을 기다리는 많은 신앙인들이라는 거죠. 뭐 그분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 이 자신이 이끌어 나왔던 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서 해방을 맞이하여 나온 이 사람들 거의 다 죽고 그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기적적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자유를 찾아 나가고, 그리고 추격해오는 왕의 기마병들을 한순간에 홍해 바닷물 속에 수장해버린 그런 하나님 얘기를 지난 40년간 들었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옛날 얘기 뭐 그랬다니까. 본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했지만 어른들이 나 때는 하면서 라떼 라떼 얘기를 자꾸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40년을 지내왔는데 아직도 광야에서 매일매일 밖에 나가서 그 만나 긁어다 먹고, 그리고 밤 되면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거 따라다니면서 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비록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앞날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나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모세가 만약에 이들을 떠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다 광야에서 죽고 마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아브라함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뭐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곧 은퇴할 나이입니다. 예. 다 은퇴하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니까 여기 40세 미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아이들 빼놓고. 40세 미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짜 하나님 하면서 우리 왜 막 철야기도 하고 한 20년 전에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우리 세대가 지나가면은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뭐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그것을 본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면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 밖에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해방을 체험하고 진짜 가나안 복지라는 것을 꿈꾸며 살아왔던 사람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들에게 신명기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을 해서 모아서 이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 모세 오경, 토라라고 얘기를 하죠. 제일 첫 부분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옛날 과거에 어떻게 우리의 여정이 시작을 했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왜?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 수가 있어요.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하고 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건데, 모세가 보았을 때 우리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첫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왜? 이들은 그 중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냥 부모님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다가 길가에서 태어났는데, 과연 이들은 왜 우리가 여기에 와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며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가를 아느냐 이것이죠. 모릅니다.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 그렇습니다.
왜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체험하고 이루어야 되는지를 우리 자녀 세대가 알고 있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요. 그래서 참여하고 찬송도 부르고 성경도 보고 또 성경을 읽으라고 하니까 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왜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왜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나 꿈이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조차도 거기에 관심을 쏟지 않았고, 그리고 관심을 쏟았다 할지라도 분명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지 않았고, 우리가 물려주고자 했던 것은 뭡니까? 물려주고자 했던 것은 땅이에요. 그냥 재산 물려주고, 집 한 채 사주고, 교육 잘 시켜주고. 그래서 이들이 성인이 됐지만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하신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었는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리비전, 비전을 되찾으라. 리비전. 모세가 그 200만의 그 인구들을 놓고, 그 사람들을 놓고 다시 비전을 찾도록 여기에서 단판을 짓는 겁니다. 왜? 비전을 찾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꿈, 이 비전을 찾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이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한 갈림길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비전을 찾고 그 비전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사라집니다. 네, 보세요. 지금 보세요. 제일 여기 나이 어리신 분이 40이 넘었어요. 차세대가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주일학교 하고, 그 아이들은 아무런 꿈이 없는 그런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세우고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겁니까? 그거라면은 너무 아까워요. 차라리 예수 믿고 나서 죽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꿈,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넘겨주는 것이지, 그냥 교회당 건물, 집, 교육 아니라는 겁니다. 리비전. 그래서 올해 우리 표어가 그냥 한 단어, 리비전. 리비전. 다시 비전을 되찾으라. 나의 비전이 아닙니다. 누구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 이 비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말 환상, 어떤 이상 아닙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어떻게 됩니까? 흐려져요. 눈이 나빠져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또 다른 데 관심이 가요. 그러다 보면은 비전이 흐려지고 비전이 새나가고 비전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한번 비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비전을 받고 나왔던 우리에게 비전을 되찾으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리비전, 비전을 되찾자. 그리고 또 리비전이라는 말에 리비전이 또 어떤 뜻이 있습니까? 다시 조율을 하는 겁니다. 리바이즈 하는 거예요. 리바이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패턴을 다시 리바이즈를 하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꿈과 소망과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 모든 것을 다시 리바이즈 하는 거예요. 올해 한 해 동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리비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 봐야 돼요. 8절 말씀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기에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이 참 놀라운 건데 이 하나의 그 실수인데 뭐냐면은 내가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로 원문에 보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해 준 땅, 그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꿈의 땅을 어떻게 하라?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매일매일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 다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라는 것은 그냥 눈을 뜨고 똑바로 봐가 아니고 perceive라는 뜻입니다. perceive, 깨달으라, 확인하라, 관찰하라, 그런 뜻이에요. 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어떻게?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관찰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땅을 보라. 우리가 차지할 땅, 그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구상, 비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내 거로 만들려는,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꿈으로 미국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어떤 꿈을 갖고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처음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한 40년 전, 제가 추측하기로는 훨씬 전부터 예수님 믿으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분명한 어떠한 꿈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뭐 선교사가 되겠다,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그거라기보다도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 순간, 그 그림이 있었을 텐데 이것이 지금까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사라졌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올해 그 비전을 되찾기를 바라요. 그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People without vision perish.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꿈의 사람들이에요.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비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비전의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를 돌아봐야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그 험악한 그 왕 밑에서 광야로 이끌어냈으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가? 내가 왜 미국에 왔는가? 내가 왜 아리조나에 왔는가? 내가 왜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를 볼 때 뭐가 보인다 그랬습니까? 비전이 보여요.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리로 가게 하시는구나. 꿈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미국에 와서 뭐 공부하고자 하는 꿈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냥 너는 박사해, 뭐 너는 검사해, 너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꿈을 따라 이렇게 미국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참,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쫙 비춰주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뭐가 소중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면서 하나님, 이러한 진리를 우리 젊은 내 또래, 특히 이제 미국서 언어 때문에 한국어를
못하니까 한국교회에 와서 그냥 방황하는 그 우리 자녀들 세대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한테 내가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꿈이 생기고 그런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과거를 살펴봤더니 미국에 그래도 15살 때 와가지고 영어 배우는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은 없었고, 그리고 한국말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한인교회에서 이 영어만 하고 한국말을 못하는 이 젊은 어린아이들, 근데 젊은 애들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왔었지만은 그 친구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16살인가 그랬어요. 1988년. 지금 50이 다 됐어요. 근데 그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참 하나님께서 너는 앞으로 이들의 목자가 되라, 이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라, 그런 소명을 받게 됐어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구나. 그러니까 그 소명을 받고 그러한 참 비전이 생기니까 그 다음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냥 직장 생활 해가지고는 이걸 잘 할 수가 없겠구나. 신학교 가서 뭘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85년도 신학교를 간 겁니다. 거기서 또 목사님도 만나게 됐고, 그 전에 만났지만은,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여기까지 오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 하나님의 비전은요, 우리가 따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보라,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 이거다, 비전이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들어가랍니다. 멀리서 보니까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니까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진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성경을 참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방법은 뭐였냐면은 그러면 일단 신학교 가가지고 성경을 좀 배우고, 소위 말해서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배우고, 뭐 하다가 안 되면 다시 뭐 직장생활 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이 절대로 확실하지 않습니다. 100% 확실하지 않습니다. 51%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100% 확신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100% 확신하는 사람들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 확신이 바뀌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따라 보고 들어갈 때 그것이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클리어해져요. 가까이 가니까, 내가 체험으로 느끼니까, 이 길이 내가 갈 길이구나. 여러분 아마 젊어서 선교사의 꿈, 선교를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지 않으면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지 내가 생각해낸 건지 아니면은 세상 트렌드인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여기에서 모세가 이들에게 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내 앞에 있지 아니하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들어가라. 엔터. 들어가라. 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은,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좋은 집을 만들어 주시면은, 거기에 좋은 직장이 있으면 내가 가겠습니다가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비전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커서 뭐가 되겠구나, 내가 목사가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변호사가 되겠구나, 내가 부자가 되겠구나,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들어갈 때 점점점 그 꿈이 현실이 돼요. 여러분, 우리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 꿈 이야기로 꿈쟁이 요셉이라고 별명까지 붙은 그 요셉,
그 꿈과요, 본인이 체험한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 요셉이 가졌던 꿈은 그저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그 꿈밖에 없었어요. 별들이 뭐 자기 앞에서 뭐 절하는 그 꿈밖에 없었어요. 그것과 진짜 요셉이 체험하고 진짜 요셉이 누렸던, 그리고 해야 했던 그 사명이 절대 같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요셉이 그 꿈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을 때 점점점 그 꿈이 더 확실해지고, 아, 바로 이거구나, 자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뭐 육체적으로 나와야 되나, 내 몸이 와야 되나, 마음이 가 있으면 되지.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밟는 순간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가서 그 신학교 땅을 밟아 보니까, 신학생이라는 그 삶을 살아보니까, 전도사라는 삶을 살아보니까, 앞으로 진짜 이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를 더 분명히 확실하게 알아지는 것처럼, 여러분 절대로 교회 와서 봉사하고 거기에서 멈추지 마세요. 교회 봉사는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그 꿈을 분명히 확실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부엌에서 밥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나는 국밥을 수천 그릇 만들었습니다, 뭐 그런 분도 있는데 전부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섬김,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꿈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설 땅, 내가 가야 할 땅이 분명해진다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 쟁취하라. possess. 쟁취하라. 우리의 꿈은요,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서 쟁취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를 닮아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타나고, 그 은혜가 나타나고, 그 진리가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 내가 어떤 위치에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어떤 강한 나라가 되고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을 봐도 그렇고 한국을 봐도 그렇고, 한국이 지금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됐습니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흥을 보면요, 교회의 부흥하고 같이 맞물려서 갑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지금 하얀 길에 들어서 있는 거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국에 벌써 그러니까 Y2K부터 기독교를 몰아내고자 하는 세력들이 20년 동안, 지난 25년 동안 노력을 한 결과, 여러분 지난 크리스마스 보시지 않았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길거리에서 크리스마스 노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이 사람들이 20년 동안, 25년 동안 과거 세계적으로 몰아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사회에서 완전히 eradicate, 멸절시킨 겁니다. 우리는 그냥 뭐 종교적인 거니까 하지 말자, 뭐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 20년 동안, 25년 동안 그들은 전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을 몰아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렇고 우리가 다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쟁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 우리의 희생, 우리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을 주고 세계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시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우리가 오늘부터 되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 신앙의 비전, 신앙의 유산,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걸 감당하는 올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지금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과 하나도 다름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또 예배하며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 친구들, 세대들, 또 차세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잘 모르고 방황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재조명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우리가 다시 비전을 되찾고 이 비전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 비전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참 귀한 신앙인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주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매 순간순간 매주 깨닫게 하시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고 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